네, 오늘은 예담 시리즈 10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죠? 세 가지로 요약이 된다 했습니다. 그럼 어떤 것인가? 자,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일 세 가지가 나오죠. 뭡니까? 가르치심, 두 번째 전파하심, 세 번째 고치심, 즉 치료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교회에도 이 세 가지 사역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3대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전파와 치유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세 가지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뭐라고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산상복음 또는 산상수훈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무리를 모으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바로 산상복음인데,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이 산상복음 주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살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살필 부분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운데 하나인 치유하심 이 부분을 살피고, 그리고 다음에 예수님의 전파하심을 살피면서 예담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함께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집니다. 예수님의 산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오신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니.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로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자 12회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 또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병들고 죽은 영혼을 치료하여 살리시고, 병든 육체를 치료하여 건강을 주시고, 힘든 삶을 치료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치료를 이야기하면 우리의 약하고 부족한 모든 부분도 치료됨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치료의 말씀을 주시면 단순히 이론적으로 배우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믿음은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믿음입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바라는 것, 내가 마음에 꿈꾸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치료를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먼저 치료가 된다는 생각을 내 마음에 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실제로 치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소원하는 데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치료의 축복을 누리는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신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가운데 이상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 시대와 초대교회 시대에는 기독교가 처음 세워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틀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기독교 틀이
다 잡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아멘입니까? 아니면 노멘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초대교회 때는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지금은 약하게 나타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났던 능력들이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제자들과 신실한 신앙인들을 통해서 엄청난 치유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치유가 계속 이루어지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 치유가 끊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이 치유가 계속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그분의 능력이 약화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치료의 경험이 많겠죠. 또 여러분 주변에 기도를 통해서 치유받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병들 때마다 병원에 갈 수 없잖아요. 병들면 치료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주님이 치료해 주신 그런 경험이 저에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작년에 제가 목 뒤지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기도원 가서 깨끗이 낫고 내려온 것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많고 저에게도 많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이암에 걸려서 기도원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3일째 금식하던 날 밤에 기도물에 들어가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목에서 안에서부터 가래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끊임없이 가래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바켓에 뱉어내는데 밤새도록 뱉어내다가 날이 밝아 바켓을 보니까 노란 가래가 바켓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호흡이 좋아지고 얼굴에 핏기가 생기고 화석이 돌고 그러면서 이암마리도 환자가 치료를 받고 그리고 바로 기도원을 내려갔습니다.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CCC 대학생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전도를 목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한 편의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 내용 가운데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향하여서 네가 눈뜨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 영화가 상영되는 장소에 한 맹인이 있었어요. 보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 맹인이 바로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은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듣던 이 맹인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옛날에만 수천 년 전에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고 현재도 살아계시면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치료의 능력만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부흥을 주셨다면 지금 이 시대의 교회에도 부흥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교회는 모두 다 부흥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마이너스 분자. 교회들이 부흥이 어렵고 오히려 모이는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저희 노예에도 수백 명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랄 일을 하나 알았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수백 명 모이는 교회에 1년에 등록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몇십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수백 명이 모이는데 한 명도 1년 동안 한 명도 등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즘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심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 주님이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셨다면 지금도 날마다 믿는 자를 더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대로 내가
주님 부흥 주심을 믿습니다 하면 부흥이 될 것이고, 이제 끝났습니다 하면 부흥이 끝나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흥이 끝났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부흥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분명히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주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전체에 치유의 축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치유의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치료되지 않는 병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각양각색의 수많은 병들이 전부 다 치료가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을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며, 이 말씀 보시면 뭐라고 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 고치시며.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여기 모든 병에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병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 이 병도 여기 모든 병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병에 여러분의 병이 포함됐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그 모든 병을 치료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병도 당연히 치료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 치료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와 사도들의 치유의 능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을 봅시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리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났던지, 심지어 병든 사람을 침대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목에 그 침대를 넣는 겁니다. 왜? 혹시 베드로가 지나가면서 그림자라도 덮이면은 이 환자가 아니면 내가 치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모습이 미신적일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쁘게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 믿었던 그 여인처럼, 바로 이 여인과 방금 사도행전 5장 15절 16절 말씀, 그 사람들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베드로에게 나가야 된다. 베드로 곁으로 가기 위해서 메일을 쓴 거예요. 여기 방금 16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부근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서울뿐만 아니라 서울 주변의 근교, 수도권 이렇게까지 넓혀서 범위를 잡을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베드로의 소문을 듣고 몰려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몰려와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방금 살핀 16절 맨 뒤에 보시면 다 무엇을? 나음을 얻으리라. 다 나음을 얻으리라. 모두가 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대답을 찾았어요. 여기 다라는 말은 찾아온 사람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바로 그런 뜻이죠. 이 다라는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행정적인 주소는 타주시 탄현면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더 넓은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 얻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를 치료합니다. 치료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능력이 없습니다. 일곱 집사인 스데반과 빌립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지, 집사인 그들이 이런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사료 집사 이 자리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치료해 주지 못할 병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벼운 감기를 치료하고 암을 치료하지 못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방금 살핀 말씀처럼 모든 병이 다 나음을 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병도 주께서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의 모든 병이 치료가 되는가? 이사야 53장 5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나의 병을 짊어지시고 대신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 병을 치하게 해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오늘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도 주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왜 모든 병이 치료가 될까요? 이제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내 병을 대신해서 매를 맞으셨습니다. 내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우리가 아플 것에 대비해서 미리서 치료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을 하셨어요. 쉽게 설명하면은 자녀들이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엄마가 미리서 돈을 지불했어요. 그러면 아이들은 가서 물건만 가지고 오면 돼요.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돈을 지불한다면 그거 뭐 두 번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채찍에 맞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우리는 병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병에 걸린다, 그것은 뭘까요? 주님이 이 병의 값을 지불하셨는데 우리가 또다시 지불하는 거예요. 물건값을 두 번 지불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플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병이 찾아온다면 이렇게 호통을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병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 이렇게 소리를 치세요. 나는 더 이상 아플 이유가 없다. 믿음으로 호통을 칠 때 도망치지 않을 질병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시대부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신학이 들어와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질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것은 질병의 치료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 치료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부분까지 범위를 넓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 영혼의 질병도 비단입니다. 가난의 질병, 삶의 질병, 가정 불화의 질병, 치료하지 못하는 질병, 결혼의 질병, 사업의 질병, 아이를 낳지 못하는 질병,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질병 등등 모든 질병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이 질병들이 전부 다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질병이 치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치유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치료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치료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방법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방법도 하면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은 당사자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당사자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치료를 해주십니다. 예를 들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이 치료되리라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살며시 잡을 때 그 순간 여인이 치료가 됐습니다. 여인 본인의 믿음이 치료를 가져왔습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고쳐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묻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되 여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자,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치료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음을 지금 예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부분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맹인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9장 29절 30절을 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버지가 눈 뜨는 방법, 또 병을 치료하는 방법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뭐예요? 나의 믿음입니다. 본인의 믿음입니다.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는 이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다음에 치료가 뒤따라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에게 기도받는다고 해서 치료되는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방법 아니에요. 믿음 없이 치료해달라고 수년, 수십 년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 보시고 치료를 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귀신 들린 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아버지가 있어요. 때로는 본인들이 믿음을 갖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습니까? 그럴 때는 주변의 사람들. 자, 예수님께서 찾아온 이 아버지에게 먼저 아버지의 믿음을 확인을 하십니다. 우리 다같이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6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 계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예명하니 그 아이가 일어나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알고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자, 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면은 처음에 이 아버지의 믿음은 치료의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치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고쳐주시고 못하시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의 믿음을 먼저 키워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주님이 먼저 믿음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이 치료하지 못할 병이 없음을 믿습니까? 아멘. 주님의 능력은 넘치 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병도 전부 치료가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내가 지금 이제까지 고통당하고 치료받지 못했던 질병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치료할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님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시작. 주님 지금 내 병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에 여러분이 고통당하는 병명을 한번 대면서 고백을 해보세요. 우리는 수많은 우울증, 치매, 건망증, 암, 또 당뇨, 디스크, 고혈압, 관절염, 위장병 등등등 너무나 많은 병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소한 병들이 또 나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병은 그냥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의 질병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치료하실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치료의 방법 두 번째는 손을 올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봅시다. 시작.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플 때마다 여러분이 손을 올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손을 올려 기도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기도해도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손을 올린다고 치료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손을 올려도 치료되지 않아요.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손을 올리면 그 믿음에 치료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아멘. 내 손에 아무 능력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능력이 있겠어요? 그러나 내 손이 주님의 도구가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소리쳐도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치면 치료됨을 믿습니다. 아플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손을 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 내 손을 올리고, 자식이 아프면 자식의 몸에 내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믿는 나,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약속하는 그 말씀을 100% 이루어진다 믿고 나갈 때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은 치유의 사역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그 치유의 경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생사화복이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살고 죽는 게 그분께 달려있어요. 그분이 살리고자 하면은 살리지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분이 죽이고자 하면은 죽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몸을 쳐도 주님이 거두어가시면은 세상 떠나는 겁니다. 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주관하십니다. 의사가 치료하고 약이 치료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의사와 약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수술을 하는 것은 의사지만은 그러나 수술 상처를 아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치료되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치료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방법,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서 치료되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아픈 것에 손을 올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치료가 됨을 믿습니다. 자, 네 번째, 때로는 치료되지 않는 것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분에서 믿음으로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은 전부 다 무슨 병이든 전부 다 치료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다 치료가 됩니다. 저도 기도하고 보면은 어쩔 때는 치료가 되고 어떤 때는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만은 때로는 되고 때로는 되지 않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리고 왜 어떤 때는 안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치료가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은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치료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치료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무조건 치료되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통곡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즉시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큰 축복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실수를 합니다. 그 이전까지 히스기야는 유다의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다윗에 버금갈 정도로 조금 더 흠이 없는, 다윗보다 오히려 흠이 없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생명 연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벼에서 치료받은 다음에 그가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이 그에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예 치료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했지만 치료의 복을 주시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한다고 다 물리쳐 주시는 건 아니에요. 치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만은 반대로 치료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일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질병이 치료되기를 3번이나 기도했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수많은 병든 사람을 고치면서 자기 몸에 있는 병은 치료를 못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합니다. 그러나 치료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게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자기 몸에 병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치료하고 성경을 13권이나 기록한 그 바울이 자기 몸에 병도 없고 건강하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되지 않는 그 병이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치료가 되면 좋지만은 되지 않아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치료해 주시고 누구는 치료해 주시지 않아요. 또 나의 병을 어떤 때는 치료해 주시고 어떤 때는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역사하십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림을 받았지만은 초대교회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에 찢겨 충돌을 당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법불 속에서 구함을 받았지만은 홀리가 군독은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세 친구는 더 사랑하시고 홀리가 군독은 덜 사랑하시고 그래서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으셨는가? 그게 아니죠. 오히려 순교자가 더 큰 상을 받아요. 다니엘 세 친구는 불 속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반대로 홀리가 군독은 불 속에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병이 치료되어도 아멘이요, 치료되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치료되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아멘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치료되지 않았는가? 그래도 아멘.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우리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다니엘 세 친구가 그랬어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구해주시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실 줄 알지만 안 살려주셔도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이것이 바로 뭐예요? 바른 신앙이에요. 고쳐주실 줄 믿지만은 고쳐주시지 않아도 아멘. 붕을 주실 줄 믿지만은 붕을 주시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축복을 주실 줄 믿지만은 주시지 않아도 아멘입니다. 형통할 줄 믿지만은 사방이 막혀도 아멘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우리는 아멘이요 오직 주님께 영광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치료하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있을 때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치료되지 못할 병은 없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치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아니면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 허영구 집사님과 박순애 권사님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순간 주님의 능력이 치료해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아픈 곳을 위해서 정신적인 질병이든 육체 질병이든 또 아니면 삶의 질병 이런 하여튼 질병 치료해서 아픈 데 손을 올리고 또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치유를 위해서 우리 간절하게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풍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손을 올리는 나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들을 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치유를 강구하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먼저 여러분들 가운데 병원에 입원한 허영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만이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위험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치유자가 되셔서 주님의 주심을 믿게 깨끗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모든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손을 얻는 영 나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신뢰한 우리가 보면서 손을 올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이 기도합니다. 주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주님을 찾아간 사람들 모두 다 치료받은 것처럼 이 시간 우리의 질병도 모두 다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로 치유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